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12절까지인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캄보디아 단기 선교 화성 예배로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해지니까 좋으시죠? 따뜻해지니까 졸리시죠? 자, 우리 양옆에 분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았기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터로 또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와서 이제 일주일 내내 여기서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보내심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또 일들을 맡기시는데, 이제 오늘 선교하는 팀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보내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고 먼저 품고,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 일들을 이루었던 그 교회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선교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바로 초대교회 속에서 이야기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잠시 하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던 때에 우리나라도 매우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유교 중심의 사회였고 조상 숭배와 미신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이질적인 이 땅인데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성경 하나 달랑 들고 또한 압록강을 건너고 또 서해를 건너 이 땅 가운데 들어온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걸고 이 땅에 선교했던 그 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아직도 그 묘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가봤더니 아이들 이름이 더 마음에 짠하더라고요. 나이가 막 7살, 6살, 풍토병으로 인해 선교사들의 자녀가 이 땅에 묻히게 됐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양화진에만 가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흘려간 그 곳들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그 일들을 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9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주 위대한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 전파되는 이야기들을 쭉 전해주면서 그 중에 13장에는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그들을 파송케 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보자면 어찌 보면 그 교회에서 더 사역을 하고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아주 훌륭했던 지도자들을
그 길에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금식하여 따로 세워 보냈던 교회가 있었으니 바로 안디옥 교회였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풍성함 그리고 선교했던 그 모습들 중에 우리가 두 가지만을 좀 찾아서 좀 한번 기억해보고 묵상하고 오늘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그 풍성함과 그 선교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것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하나됨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 되는 그 모습, 함께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는 니그로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지역도 역시 북아프리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 보면 다양한 민족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교회를 섬기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줍니다. 지도자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분봉왕 누구의 젖동생이요? 헤롯의 젖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함께 젖을 먹고 자는 왕실의 귀족도 여기에 와서 같이 섬기고 있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연령이 많고 적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나바가 나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사울이에요. 이게 연령별로 이렇게 나이 순으로 적어놓은 것일 거라 그렇게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젊은 지도자, 연로한 지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섬기면서 비전을 나눴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됨, 함께 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 함께 녹아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함께 다양하지만 하나됨이라는 게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수련회 가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티 입고 이렇게 동일한 모습을 갖는 게 하나됨이 아니라 다 다른데 그 다르고 다른 모습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의 목적과 하나 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의 명단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되죠. 예언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르치는 자, 또 영적으로 지도하는 자, 교회의 지성과 영성을 함께 감당하면서 이 일들,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를 파송하는 것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 한 마음으로 준비했고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 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기 선교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의 내용, 프로그램, 우리가 준비해가는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사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선교가 진행이 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선교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단기 선교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저도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첫날부터 계속 부탁하는 게 그거였어요.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꼭 중간에 뭐 일이 난대요. 몇 사람끼리 말 안 하고 막 선교사님이 힘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단기 선교가 우리가 선교사님을 도우러 가는 거지만 실상은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그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가는 사람들도 실망하겠다. 어떤 관점이냐면 선교사님들은 1년을 사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는 청년들이 가서 배우고 동기를 부여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얻고 돌아오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가면 남아있는 흔적들을 치우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정말 가는 단기 선교팀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는 이 일들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 보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기도하면서도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기도하셨지만 이 일을 1년에 한 번 보내는 행사로 한 번 보내주고 또 후원하고 이런 것으로 끝이지 않고 교회가 그곳의 사정을 알고 포이펫에 있는 또 다른 영암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선교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암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캄보디아 지체들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 적응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식구로 가족처럼 성가대로 교사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제가 와서 지난 2달 동안 저에게 너무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도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그 하나됨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가 선교하는 게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 교단 안에 자랑하기 위해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 교회와 같이 한 가족이 되고 한 교회가 되어서 이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영암교회, 포이펫 영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출발과 중심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그 성령의 민감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그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 보면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방해하는 그 박수무당, 마술사, 바예수라는 그 마술사, 거짓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1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놀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바울의 담대함, 그리고 말씀의 능력,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바로 성령 충만함, 그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13절, 12절 이렇게 짧은 본문이지만 반복되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이 일들이 중요한데, 그 증거가 그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서 하고 또 우리는 후원해서 보내고 이런 것만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단기 선교팀이, 그리고 보내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파송하고 또 출발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 중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는지, 그리고 금식하여 또 따로 세우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선교를 떠나는 지체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파송하는 이 시간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역이 보여지는 봉사, 구제,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교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팀의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선교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출발하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이 일들이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 땅, 바로 포이펫 영암교회에 이제 2월 5일부터 13일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 속에서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선교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전투에서 가장 앞장섰던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젊은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지만 실제로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영적인 싸움, 바로 모세는 전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최전방인가 기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옆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며 함께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꼭 가르치라. 이것을 여호수아가 꼭 알게 하라. 왜냐하면 전투에서 이긴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선교팀을 오늘 보내고 그리고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나시는 대로 틈틈이, 그리고 선교팀들이 거기에 가 있는 그 시간 동안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산, 바로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또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잖아요. 바람은 이것이 화려한 프로그램과 우리의 자랑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여기 있는 캄보디아 지체들처럼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된 것처럼 포이펫 영암교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그곳에 복음이 살아 숨쉬며 10년이 넘어가고 또 되는 그 교회가 우리가 70년을 맞이한 것처럼 30년, 50년이 됐을 때 우리를 위해 헌신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도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꿈, 우리가 함께 그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꿈들을 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일들을 함께 해 나아갈 수 있는 영암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단기선교팀 하나 되는 모습으로 그곳에 가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로 날마다 후원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오늘 다른 파송보다 다른 축복보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단기선교팀 축복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선교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교회가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이 한 번에 보여지는 이벤트로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벤트를 통하여 이 일들이 무엇이고 하나님 하나됨으로 이 일들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동안에 계속 좀 기도하겠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선교팀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팀 지금 나오셔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듣고 계속해서 우리 좀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오나요? 아니면 목사님 먼저? 예.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 1월에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가 19차입니다. 15년 동안 19번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보내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주일날 오면 2층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거든요. 근데 앉아 있으면 사무실 문을 여는 아이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는 벌컥 문 열고 들어오는 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똑똑 노크하고 들어오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만 얘기하고 싶으면 이야기가 있는데, 청년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젊음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만 경험할 수 있고 청년의 때만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안에 있으면서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 한 15년 정도 청년부 안에 거의 머물더라고요. 그 안에 있으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청년들에게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단기 선교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가는 땅이 캄보디아인데요. 캄보디아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고요. 넘겨주세요. 방송실. 제가 인터넷으로 띄워놨는데 안 냈나 봐요. 아마 방송실에서 준비하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땅이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2배입니다. 남한의 2배인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때 공산혁명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킬링필드로 많이 알려져 있죠. 물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요. 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냥 마실 물이 없어요. 먹으면 병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 캄보디아에 버려진 우물이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많은 그 단체들이 거기 가서 우물을 파주기를 해줬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은 없고 우물을 많이 파야 되니까 우물을 너무 얇게 파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실 수 없는 우물물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요. 그런 나라에 가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고, 그리고 크메르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지도자들 진짜 머리 좋다.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역의 목표들이 있는데요. 준비될 때까지 그냥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눴던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우는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같이 고민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저는 CCC에서 오랫동안 전도 사역, 전도 훈련, 제자 훈련을 감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도 훈련을 캄보디아 교회에 좀 전해주고 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그 초등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의 복음의 문이 점차적으로 열리는 그런 일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수요일 날은 그곳에서 이제 전도했던 사람들을 초청하는 초청잔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믿지 않은 학부모님들을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 사역을 15년째 해오고 있는데 실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앞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짜려면 먼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곳에서 교회는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또 그곳의 학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서 갔다 와서 사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역 대상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도훈련과 전도실천, 그 전도훈련에는요, 장년부하고 유스 리더들이 해서 한 20명 정도가 그곳에 훈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등부는 최대한 130명 정도가 모일 것 같다고 해서 제가 한 최대 130명 예상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수요 전도 집회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의 부모님이나 또 우리가 전도 실천 나가서 전도했던 사람들을 초대할 계획이 있고요. 또 목요일 날 오후에는 그렇게 그냥 전도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한 사람 만나서 그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하는 일, 그래서 꾸준히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역 일정은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계략적인 일정을 제가 실어놨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밤 9시 비행기로 떠납니다. 그런데 설 연휴하고 겹쳐 있어서요, 길도 많이 밀리고 공항도 많이 북적거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5시쯤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왜 하고 많은 일정 중에 그 설에 가느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이번 단기 선교 때 직장인들 중에서 단기 선교를 정말로 가고 싶은데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지체들이 있어서 설 기간에 가면 이틀만 휴가 내면 일주일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고 생각해서 이 설 금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날 도착해서 그곳 사람들 만나서 캄보디아 교회 지체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건지 좀 브리핑하는, 서로를 소개하고 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곳에 포이페 영안교회와 어른교회를 방문해서 그쪽 예배에 참석하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역을 좀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에는 두 팀으로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포자매는 그 리더들을 대상으로 전도 훈련을 하고 전도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 지체들은 초등부 캠프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점심 먹고 직접 같이 전도하러 나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벌써 걱정이 돼요. 잘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전도 잘 못하는데 그냥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는 전도 집회 있고요. 목요일 날 오후에 전도했던 사람들 신방하고, 목요일 날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평가에 갔고요. 금요일 날 아침에 이동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기대하는 결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는데요. 전도 훈련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초등부 캠프를 통해서 그 나라의 미래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해마다 가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상황이 바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도 문이 점점 열리고 있는지 아니면 전도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는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와 그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 땅의 상황들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앞으로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 건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요즘 감기 많이 걸리는데요. 저희 단기 선교팀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떠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준비해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실 거죠? 네. 이 시간 우리 단기 선교팀 나와서 특성 부르면서 준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팀 나와 주십시오. 헌금은 안수 집사님들이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헌금위원들도 지금 나와 주십시오. 촬영만 하고 뭐 우리 몇 명 되지 않는데요. 우리 황규민 맞나? 우리 규민이부터 간단하게 우리 인사하고 각오 한마디 얘기합시다. 당황스럽니? 간단하게. 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해도 돼요. 여러 명이면 안 시킬 텐데, 예, 인원짜니까 준비하면서 뭐 느꼈던 소감 한 10분 얘기해도 되니까 간단하게 인사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 지금 있는 황규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다 누나들이랑 가는 거여서 건강하게 잘 챙겨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뒷말이 이상해. 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거기 볼펜에서 왔는데 이번에는 선교팀이랑 도움이 갈 길을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의 이지혜 청년입니다. 건강하게 잘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윤희진입니다.
처음 가는 거라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잘 건강하게 다 같이 다녀오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포라고 합니다. 우리 선교회 갔을 때, 갈 때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아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거라 생각하고 다 잘 아시니까, 그리고 인원 많지 않은데 이름 다 기억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한 명씩 한 명씩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짧은 단기 선교일지 모르겠지만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청년 2명만 더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진이 청년하고 재혁이 잠깐만 나오세요. 네. 단기 선교랑은 좀 조금 다른, 네. 똑같으세요? 네. 네, 마이크 주시고요. 얘네들은 캄보디아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12월 달에 우리 그 청년들을 잠시 만났어요. 근데 왜 만났냐면 청년들이 그 우리 영암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김동석 목사님 개척 준비하시는데 그곳을 좀 돕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우리 김전영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거기 가서 사역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겠다는 얘기 듣고 제가 일단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자마자 어딜 가냐고.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이 그럼 그런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냥 가고 우리는 뭐 갔나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만 시간을 달라. 생각해 보니까 단기선교팀 파송할 때 그때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1년 파송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예.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그 교회에 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이들이 그 교회에 없어도 되는 은혜가 더 있으면 더 좋고, 예. 그래서 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세진이 청년은 청년부 회장했었고, 그리고 재혁이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연청 회장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신원예담교회에 있을 때 연청 회장 자격으로 와가지고 막 광고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귀한 마음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청년들이니까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일들을 계기로 우리가 아직은 개척 시작하지 못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준비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3, 4월 달이면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협조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암교회가 그렇게 돕고 또 함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죠. 세진이부터 할까요? 세진이, 예,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영암교회에 새벽 예배부터 이렇게 좀 섬기다가 새벽 예배 때 마음을 주셔갖고 여기 청년부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1년도였는데 이제 또 하나님이 좀 마음을 주셔서 또 그쪽 교회를 좀 섬기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잘 그쪽 교회 잘 섬기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청년부에 지금 이제 섬기고 있었던 이재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암교회에 나와서 거의 뼛속까지 이제 영암이로서 이렇게 잘 가르침 받고 또 그 안에서 믿음도 얻게 돼서 이렇게 잘 섬겼는데 처음에는 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도망가다시피 그냥 갈까 했는데 또 김은종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파송해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마음도 편하고 또 정말 가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좀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내년이 아니죠. 3월부터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섬길 것 같은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파송 받는 것만큼 또 계속 들려서 네, 또 공급받고 또 계속 나가서 또 섬기고 하는 이렇게 좀 활발한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들을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영암교회가 이번 단기선교 하면서 그리고 이들을 계기로 새로운 또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더구나 이곳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지금 같이 교회를 하고 있는 공동체원들이 다 보니까 얘기 듣기로 다 영암교회 또 성도 청년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영암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기도해 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은 우리가 그냥 파송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같이 결단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 그리고 이번 일정 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를 떠나지만 떠나는 게 아니라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부어주셔서 이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할까요? 우리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빨리 여러 개 배워야 되는데 아직은 제일 익숙한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야 되나요? 악보를? 네, 반주가 없어도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 제대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선교팀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발걸음 속에서 전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 이 일들을 온 교회가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교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을 지도하고 이끄시는 우리 김전영 목사님 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청년 그 공동체 교회 우리 김동성 목사님 또 섬기시는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파송하는 자들과 떠나는 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떠나는 청년들 마음속에 부어주시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복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또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땅으로 떠나는 단기선교팀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게 하셔서 이미 그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5년 전에 우리에게 그 땅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함께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서로 도우며 함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넉넉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팀에게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팀 인도하는 우리 지도하는 김전영 목사님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일정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사역하고 섬기던 김동성 목사님 개척하는 교회, 그 공동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어렵게 또 어려운 가운데 결단하며 또 섬기기를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양육받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영암교회의 그 은혜 주셨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으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단기 선교 기간을 통해서 떠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함께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호입의 그 땅, 호입의 영암교회를 향하여 떠나기를 소원하는 단기 선교팀과 또 새로운 교회를 섬기며 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가 이들을 후원하며 기도로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